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몸의 피곤함을 이기는 쇠임과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고난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먼저는 관정 안으로 끌려가서 군병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씌웠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려고 했던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관 대신. 그리고 손에는 통치하는 그 규 대신 갈대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고, 이 교회 나오지 말까? 순회도 가지도 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얼마나 지치셨는지 가다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셔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군병들이 예수님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 봐야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럼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야지.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옆에 있던 강도들, 그들에게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경험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절규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한 죄인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절규,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치셨던 절규였어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입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와 허무 가운데 살고 죽고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사건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 속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잘 나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는 게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됐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잘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오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게 된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일을 하는 분 가운데에서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축복을 일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통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는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죠? 목사님 저는 안 낫는데요? 나는 안 낫는데요? 여러분 누가 나은 사람입니까? 병이 나아야 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병을 갖고 있어도 그 병에 지지 않는 사람은 나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았다고요.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는 안 나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병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기고 살았어요. 병이 있지만 병을 이기고 살았어요. 그는 나은 자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병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질병에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질병에 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질병에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밀한 죄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습관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대대로 이어진 저주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죄값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죄책감에서부터도 자유케 합니다. 왜?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묶임에서부터도 자유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임과 능력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람들이 피로사회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피로사회라고 해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세임을 얻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휴식을 가져라, 건전한 취미를 가져라, 일상을 잠시 떠나라. 뭐 나름대로 의미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돌아서면 또 피곤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임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 붙들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뭐 사고나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거기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두려움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생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이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복음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붙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위로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로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위로를 갈망하면서 살죠. 가족들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고, 친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목회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때로는 나를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아도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의 어려움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 가운데 2사람 정도는 아파할 거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시죠? 그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상처를 겪어보신 분입니다. 그저 저 하늘 위에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우두커니 계신 분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가장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문제 가운데 사셨어요. 배신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요. 또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 승리로 끝나게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승리로 끝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다시 잘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붙든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차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내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그 결과를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 내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 때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10번 보내면 뭐합니까? 고난주간 10번 보내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염려하고 돌아서면 두려워하고 아직도 얼거매인 자유케 하지 못한 것에 매여있고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굳게 붙드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